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좀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그 모든 강사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똑같이 비치는 햇살인데 그 햇살이 더 따사롭고 은혜롭고, 똑같이 부는 바람인데도 그 바람마저도 고맙고,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도, 나뭇잎 하나도 너무 달라 보이고 예뻐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식어졌다면, 그렇게 새롭게 보이던 세상이 똑같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져서 똑같은 세상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했다시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인내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영표 선수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의심은 어떨 때 나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의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그런 일들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그죠? 우리 삶들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헬스클럽을 굉장히 좋아해서 헬스를 좋아해서 운동을 했는데, 이 남자들이 이 젊은 시절에 보통 이렇게 몸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몸매를 위해서 다 한번 이렇게 운동을 해보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일들을 우리가 몸을 가꾸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몸이 예뻐지고 좋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죠?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운동하는 시간이 괴롭고, 식단을 조절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쉽게 포기합니다. 그죠? 이게 내 삶의 최우선이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는 바로 우리의 이 한계점을 넘나드는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이 인내는 그 한계점을 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 한계점을 넘으면 우리 속에 뭐가?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그죠? 근육 운동을 하면 이게 우리의 근육은 이게 일정 이상의 운동량을 받으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근육이 이제 찢어지고 이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찢어지고 파괴된 근육이 더 크게 자라나고 더 크게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자꾸 자라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로 어떤 문제의 임계점을 넘을 때 우리의 그죠 삶의 힘은 근육을 어떤 영적인 힘들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힘들이 생기게 되어서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한 재능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문제의 때가, 인내의 때가 끝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어렵고 문제의 상황 속을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경주한다. 이 경주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모든 운동에는 룰이 있습니다. 룰,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법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그죠?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규칙을 잘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규칙이 있어도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경주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의 경주도 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이 마라도나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도나를 따라다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신의 손. 그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핸들링, 그죠? 축구 이게 골을 넣는데 이제 핸들링 분명히 고의적인 반칙을 했는데 그것을 골을 넣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에고 마라도나에게는 신의 손이라는 그 별칭이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그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 별칭들이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경주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규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경주를 잘 끝내면 어떻습니까? 경주를 잘 끝낸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구원, 우리의 삶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는 순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경주에서 모두가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구원의 길에서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뭐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그죠?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욕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은 그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삶이 맞나? 내 속에 거룩한 욕심들이 있나? 거룩한 열정이 있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간증들을 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해서 한 달입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요즘 무슨 얘기하고 살아가세요? 어떤 얘기들 하고 살아가세요? 코로나19 뭐 건강에 뭐가 좋고 요즘 드라마가 뭐가 재밌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뭐더라? 예. 뭐 어디 뭐가 좋더라. 오늘 뭐가 생겼더라.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주제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거룩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우리 속에 이 거룩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삶들 속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룰을 알고 룰을 지키고 우리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반복된 연습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야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기 힘드시죠? 기도하기 힘드시죠? 조금만 앉아 있어도 힘드시죠? 5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한참 한 것 같은데 뭐 30분도 안 되고 뭐 한참 한 것 같은데 한 15분, 20분 지나 있고 남들은 1시간, 2시간 또 앉아서 기도한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여러분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반복해서 우리가 앉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기도의 제목도 늘어나고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시간 주님과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훈련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야 됩니다. 훈련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성공에 방해되는 것들 다 치우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치우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치우며 제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옛 습관들을 끊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훈련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왜 국가대표들이 태능선수촌에 왜 들어갑니까? 훈련에 방해되는 것들 다 끊기 위해서요. 친구도 놀거리도 그죠? 다른 세상의 것들 즐기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태능선수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인내로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제일 힘들죠. 핸드폰, 게임. 일찍 자야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훈련에 방해되는 것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말씀에 최적화된 믿음에 최적화된 삶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에 최적화된 삶일까요? 하나님 내가 뭘 제거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경쟁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자. 믿음의 좋은 경쟁자들은 좋습니다. 그죠?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좋은 믿음의 경쟁자들은 좋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야 조금만 가면 돼 격려해 주는. 여러분들 산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제일 짜증나는 말 뭔지 아시죠? 다 왔어 조금만 올라가면 돼. 그 말에 속아서 올라가다 보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경쟁자, 방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사단이라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 이것을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항상 방해합니다. 걸어가는 그 길에, 믿음의 길에 방해물을 놓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는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 그죠? 유혹의 그런 시험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피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라게 하는 그 테스트는 이기고 패스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항상 공격합니다.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약한 부분을 지켜주옵소서.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런 뭐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목사님 아는데요. 예, 아는데요. 아는데 뒤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아는데요 다음에 뭔가 다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아는데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알면서 하는 거 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 왜 안 합니까? 믿음의 길 차라리 걸어가지는 말죠. 아는데요. 아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알면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걸 알면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원하면 헌신해야죠. 그런데 아는데요, 우리는 이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알면서 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요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는 룰도 있고, 그죠? 이 룰도 있고, 경쟁자도 있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주는 또한 끝까지 잘 하는 자에게는 상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훈련하면서 나가는 그 목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얼매기 쉬운 죄를 계속 얼매게 합니다. 못 벗어나도록, 죄에서, 문제에서 못 벗어나도록, 그죠? 이 얼매기 쉬운 죄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못 벗어나도록. 그리고 무거운 짐을 줍니다. 하나님을 못 바라보도록. 우리는 이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흥 강사님들 예전에 많이 얘기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땅 따먹기 많이 하셨잖아요. 땅 따먹기 막 하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누구야? 밥 먹자. 누구야? 이름 부르면 한 명씩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뭐 선을 뭐 어떻게 했니, 실수를 했니, 뭐 이렇게 하던, 그렇게 열심히 따먹었던 땅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구야? 이제 나에게 와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 핑계대지 않고 그 믿음의 훈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최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뭘? 순종과 최선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되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삭처럼 여기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라도 하나님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데는 소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달라면 그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얼매이기 쉬운 죄,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떤 혈기가 있었죠. 혈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예?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고 빼앗는 그러한, 그죠?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그죠?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얼매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이 얼매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잘 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뛰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생, 남은 인생 끝까지 잘 뛰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경주가 마라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릴레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맡은 부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주어야 다음 주자가 그 길을 맡아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잘 세워가고 내가 맡은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끊이지 않고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릴레이입니다. 마라톤일 뿐만 아니라 릴레이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구간,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달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구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달렸는가, 주님은 이것을 물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몇 달란트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달란트로 남겼느냐, 내게 준 달란트를 잘 사용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구간이, 그죠? 좋은 구간일 수도 있고 나쁜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는 그런 구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구간을 얼마나 잘 책임 있게 달렸느냐. 주님의 나라의 1등은 제일 갈채 박수를 많이 받고 제일 빨리 달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모두가 상급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 맡은 구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상급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구간을 내가 믿음으로 잘 경주하는 삶인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구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다음 세대에 우리의 책임을 넘겨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하는 그 삶을 잘 살아서 말씀대로 그 경주를 잘 지켜서 상급 받으시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준 그 구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룰을 지키며 하나님 그 믿음의 훈련에 방해되는 것을 모두 다 제거하고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거룩한 열정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구간을 잘 달려 상급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